우리 옛 예루살렘이 귀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비할 바가 아니죠. 이 땅의 예루살렘도 귀하지만 천국의 예루살렘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늘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생복락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인생, 엘리야의 삶의 과정을 이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새로운 때에 맞추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때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봄에 할 일이 있는 거고 겨울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죠. 인생이 항상 봄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항상 겨울처럼 매섭고 추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 계절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원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로 하여금 세상에서 숨어라 말씀하실 때 숨었습니다. 3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러나 숨었고, 세상에서 일하라, 나와라,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 또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조급함,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때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그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고 말 때가 있죠. 전도서 3장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때를 따라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정하시고 때에 따라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내용과 창조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죠? 사람은 예측과 예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전부일 뿐, 예상과 예측과 하나님 1년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이제 좀 오겠죠? 하나님 2년 비가 안 왔네요. 이제 오겠지요. 하나님 3년 지났는데 비가 오겠지요. 하나님 코로나가 지금 3년째인데 이제 끝나겠지요. 예측과 예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붙들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제 사르밧을 떠났겠죠. 사르밧을 떠나서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대면을 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오바디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분에 대한 소개가 3절에 나와요. 근데 이 3절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상반적이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자, 이번에 직업은 뭐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왕궁 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아합의 전체 살림살이를 다 이 사람이 관장한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경제와 국방과 건축과
뭐 여러 경제적인 원리까지 이제 통달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3절 하반절 보시면 오바댜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자, 왕궁 맡은 자라 그랬으면 아합의 최측근입니다. 그렇죠? 아합의 신복이에요.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아합을 가장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아합도 역시 이 오바댜를 가장 신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운 왕입니까? 정직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아주 사악한 왕이잖아요. 이미 첫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보다 더 사악한 자가 없어요. 이 아합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없어요. 아합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의 최측근으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바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직업과 신앙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리고 이 이중적인 것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첫째, 선지자 100명을 구출합니다. 이 이세벨의 핍박으로부터 구출을 하는데 저는 오바댜를 연탄 가는 사람으로 좀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옛날 기억나세요? 연탄 떼든 거. 지금이 이제 7월이죠. 그렇죠? 요즘 날짜 가는 걸 잘 모르겠던데 7월이면 이제 연탄이 이제 눅눅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말려야 하는데 여러분 겨울에 보면 연탄을 이게 잘 갈아줘야 됩니다. 대부분은 연탄을 2장 떼요. 근데 저희 집이 저희 아버지가 잠시 연탄 가게도 이제 하신 적이 있었는데 부잣집 가 보니까 연탄을 4개를 떼더라고요. 야, 진짜 부잣집은 역시 다르더라고요. 자, 겨울이 됩니다. 그러면 밤에 누군가는 일어나서 연탄을 갈아줘야 돼요. 연탄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는 갈아줘야 되는데 자, 밑에 하얗게 다 타버린 거를 이제 빼주죠. 그리고는 아직 불이 남아있는 위에 있는 탄을 밑으로 놓고 시꺼먼 거를 이제 위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꼭 뭐 해야 되죠? 기억나세요? 구멍을 맞춰줘야 돼요. 구멍을 맞춰주고 함부로 이거 불 조절하면 안 돼요. 불 조절은 아버지가 하는 거고 저희와 같은 애들은 이거 불 조절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구멍을 맞춰줘야 돼요. 바람이 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야 아침에 방이 냉골이 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찬물로 머리를 감는 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엘리야가 자취를 감췄어요. 엘리야가 내 말이 있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온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엘리야가 자취를 감췄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신앙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었고 이제 막 꺼지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한 고난이 있었죠. 4절을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멸한다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금 핍박을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대신해서 바알을 대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적당히 뒤에 있었지만 이제는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아합의 전면에 나서서 자기의 야욕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되죠. 이와 같은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귀한 떡과 물을.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금 우리 3주째, 오늘 이제 4주째가 되겠죠. 계속 떡과 물이 나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떡과 물을 배경으로 떡과 물을 제공하고, 떡과 물을 까마귀는 이제 물을 가져다 주진 않았습니다만, 아니면 고기를 제공하든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식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신앙의 진수, 우리 신앙의 진면목, 우리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하는 영화 기억나세요? 1994년인가요? 1995년에 이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폴란드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자기 정체를 숨기고 유태인 1,100명을 구출해냅니다. 1,100명을 이제 구출해내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 그러니까 쉰들러의 목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표지에 보면 이름이 쭉 나옵니다. 번호와 함께 이름이 쭉 나오면서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1,100명을 탈출시키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바댜의 리스트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저 선지자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목숨을 걸고 살려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9절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이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그러니까 도합 몇 명이죠, 여러분? 덧셈이 되시죠? 450 더하기 400, 850명이에요. 어디로 모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어디에서 어디로 와요? 자, 대개 이제 뒷부분은 잘 아세요. 850명을 모았다, 갈멜산에 모았다 이렇게 하지만 어디에서요? 이 사람들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밥을 먹었어요? 누구의 혜택, 누구의 도움, 누구의 비호 아래서 살았어요? 이세벨의 상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심장부, 권력의 핵심부 이세벨의 상에 850명이 함께 먹는 테이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식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장면이 매우 놀라운 것은 추측하건대 아마 왕궁 전체의 살림살이를 맡았던 오바댜는 이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빼돌렸던 것으로 보여요. 당신이 여러분, 물이 너무너무 귀했단 말이에요. 음식조차 귀했단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 이거 한번 오늘 먹고 죽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전 세계가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세벨의 식탁에는 풍요로웠어요. 가난한 자들의 눈물이 없어요. 권력가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공의로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850명의 음식이 계속 제공이 되어 있었고 오바댜는 그곳에 있는 음식을 빼돌림으로 말미암아 100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렸어요. 어느 정도가요? 3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100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850명이 먹어야 할 음식을 빼돌리는 게 이게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음식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배달을 했는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우리는 배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매니지가 될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 중에 말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기적이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100명을 먹여 살리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들키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이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조직가였는지, 사람을 매니저하고 그 일들을 하도록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오바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키예요. 이 사람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없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는 것은 사족을 다는 것처럼 필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그 자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것이 구약 전체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재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던 오바댜로 하여금 높은 지위에 이르도록 하세요. 그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기억나시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백성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위를 높게 하신 데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은 너만 잘 살고 너 가족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위를 높이실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세벨이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을 순식간에 구출해낼 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 신앙이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바댜의 이제 신앙은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분은 갑자기 계시를 받고 아니면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시죠.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라. 자, 3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동일한데 3절에 없는 단어가 12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어려서부터라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잠깐, 아니면 어렸을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줄곧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의 신앙을 배웠고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의 이름도 예산 이름은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게 오바댜의 뜻인데, 그 시대 사람도 어떻게 살았어요? 돈, 명예, 권세, 지위, 성공만 주어진다면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 이롭게 하는 그를 내가 섬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좌표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좌표는 자기 성공이에요. 이 사람들의 성공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오바댜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로 하여금 좌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라. 너는 돈의 종이 아니야. 너는 세상 쾌락의 종이 아니야. 너는 세상 우상 숭배의 종이 아니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렇게 그 이름까지도 오바댜 이렇게 정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러분 손자 손녀를 교육할 때 적용하셔야, 실천하셔야 돼요. 그 말씀 같이 읽지요. 잠언 2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여호와를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무엇으로 보상받는 거죠? 무엇으로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first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항상 위치랑 연관이 있어요. 순서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나도 영광. 하나님도 첫 번째, 나도 첫 번째.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죠. 이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능한 일이지, 여호와를 이용하거나 여호와를 통해서 한몫을 잡으려 한다거나 이와 같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투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명령이 주어지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겠어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신앙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오바댜는 이러한 신앙의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왕궁 맡은 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시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온전히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오바댜처럼 탁월하며 오바댜처럼 공의롭고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오바댜는 여러 가지로 엘리야와 대비되는 사람이에요. 대비, 대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풀타임 사역자죠. 이분은 직업 자체가 선지자예요. 이분의 하는 중요한 일은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추궁합니다. 당신 죄인이야.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이분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분의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전투하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이분의 전 생애와 전 사역에서 중요한 건 싸우는 겁니다. 싸움을 거는 거예요. 마귀들 나와! 우상 숭배자들 나와! 이러면서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거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외적이고 외형적이며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분의 사역이에요. 사실 이분이 이거 좋아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죠. 그 심리 붕괴 상태에 이릅니다. 극심한 우울증, 조울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자기에게 있어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원수들의 좌표가 돼서 공격을 받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에 비해서 오바댜는 공무원이에요. 이분은 뭐 풀타임으로 뭐 선지자나 아니면 풀타임으로 뭐 회당이나 아니면 성전에서 일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위대한 사역과 활동은 수면에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들키지 않았어요.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드러내면 안 돼요. 이분의 역할은 싸우고 개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본다면 이분을 제가 밤에 연탄 가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저는 등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등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등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여러분, 엘리야는 계속 다니죠. 엘리야는 막 계속 다닙니다. 엘리야는 부름 받은 대로 막 여기저기 가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막 이제 다녀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설명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오바댜가 한눈에 보니까 엘리야인 걸 깨달을 정도로 옷도 행색도 좀 남달랐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바댜는 달라요. 오바댜는 등대처럼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등대는 아무리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등대의 사명인 것처럼 오바댜는 왕궁 생활에 구역질 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자마자 막 향을 피웁니다. 가자마자 막 목탁을 두드리고, 아니면 가자마자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가자마자 부적을 차고, 가자마자 동물의 사체를 하고 막 피를 뿌리고 희한한 짓을 하면 아니 구역질 나죠. 그러나 오바댜는 그걸 견뎌야 했어요. 동시에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동하는 엘리야도 어려운 일이지만 한 자리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신앙에 타협하지 않고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지위, 내게 주신 그 일을 통해 그것도 은밀하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독했을지 몰라요. 야 오바댜 너 이럴 줄 몰랐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더니 진짜 다른 사람들 다 주고 넘어갈 때 너가 왜 신앙 고백 안 해? 너 왜 안 나서는 거야? 너가 나서가지고 아합을 막아야지. 네가 아합을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말을 얼마나 들었을까요? 너 왜 이런 일 할 때 안 나와? 너 공개적으로 왜 신앙을 드러내지 않아? 우리가 그를 추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곳에서 살아남고 그곳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하고 드러내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설주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 자체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자체로, 예배실을 떠나지 않는 것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풀타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건 전도사건 선교사건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다르지요. 어떤 이에게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버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매우 독특한 사람들을 언급을 해요. 이건 다른 예가 성경에 찾아보기 어려운데, 자 빌립보서 4장 22절 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랬어요. 자 빌립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 굉장히 가난한 교회예요. 신앙 지키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자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마 좀 위로를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이에요. 파이팅 하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들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터가 될 테니까 힘을 내세요. 아마 이런 목적으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이사가 뭐죠? 가이사? 영어로 시저예요. 시저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란 말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가 했던 일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가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어요? 로마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대화재가 났는데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 중에 몇은 그곳에서 살아남아 하나님의 일을 은밀하게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네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정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했겠어요? 그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핍박받는 교회를 돕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구출해내고 핍박받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바울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오베드야와 네로의 집 가족도 사용하셨어요.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위대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12제자와 70명의 제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그의 제자로서 그의 몸을 장사 지내겠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만 아니라 역사에 이름 한 줄 새기지 못했던, 새기지 않았던 수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이름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기보다 저 천국에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남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 베드로나 바울이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되도록 영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중에 누가 오바댜처럼 조용히 자기의 존재로 사역하고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세상 한복판이든 우상 숭배하는 바로 그곳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지으신 대로, 보내신 대로, 부르신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이곳에서든 저곳에서든 우리가 볼 때 거룩한 곳이든 우리가 볼 때 아합의 그 식탁에서든 이세벨의 그 식탁에서든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주일학교에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말씀과 계시의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보이시며 친히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깨우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부르신 곳에서 부름받은 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자녀에게도 굳센 믿음을 주옵시며 오바댜처럼 공의롭고 오바댜처럼 존귀하며 오바댜처럼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슬람과 세계 곳곳에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세벨의 창으로부터, 악한 이세벨의 칼로부터 선지자들을 구원하셨듯이 이 시대의 참 성도들을 지켜 주옵시며 오바댜의 지위와 직업과 지식과 용기를 사용하셨듯이 저희의 직업과 저희의 지위와 저희의 재능과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믿음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